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 구절 중 하나로 여기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원어와 영어 문법까지 섞어가면서 설명하게 될 텐데 조금 이제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던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너무나 연약한 뜰기나무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찾아오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모세에게 이런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를 떠난 자, 곧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자,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신을 벗은 자, 곧 죄를 떠난 거룩한 자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신을 벗은 자는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뜰기 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다시 말해서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을 벗은 자, 죄를 떠난 자,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뜰기 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다시 말해서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웃에게 그 구원과 생명을 흘려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은 자 모세에게 그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지만 그 사명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처음 내놓는 그 무력함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무력함에 압도된 자의 반응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릴까? 라는 이 반응인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뜰기 나무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처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 그를 나무라지 않으신 거예요.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가 뜰기나무 같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줘서 너를 통해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해낼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너는 나의 통로만 잘 지어주면 되는 거야. 나를 질그릇 속에 보배로 제대로 좀 알아보고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이 보배로 잘 알아보고 나를 드러내는 그 질그릇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를 가지의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인 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잘 흘려주는 가지만 되어주면 되는 거야. 나를 몸을 살리는 머리로 좀 알아보고
그 머리를 잘 따르는 내 몸, 내 손, 내 발이 되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통로 삼아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룰 거야. 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잘 되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야. 통로가 잘 되어주는 거야. 근데 이건 누가 잘 감당한다고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셔서 40년간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영적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요, 그가 자신의 무력함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직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르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도 얘기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말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왜 필요하죠?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으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존재와 구별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뭘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건요, 그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성, 다시 말해서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들을 지었을까? 그 많은 생물들, 그 코끼리,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동물들, 이 생물들, 개, 뭐 소,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당연히 그 생물의 가장 중요한 특성, 다시 말해서 그 생물의 본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생물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고는 그들 중에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그 존재의 본질을 보니까 아담에게 맞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그러니까 이름은 원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 존재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장래의 소망과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대부분 다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아시기에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첫사람을 아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은 아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예요?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이 흙이라는 이 단어에서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지원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말하면 생명체예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이건 그가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될 자임을 아시고
이게 그의 존재의 본질임을 아시고 그걸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하나님 되심의 핵심,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겠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호스, 에고 에이미. 다 어렵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말이에요. I am who I am. 여기 핵심은 두 번째 나오는 I am입니다. I am who I am 할 때 who I am.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 나오는 I am. 그래서 오늘 14절에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I am이에요. 영어로 하면 I am. 에그예.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 동사가 중요한데, 에그예. 히브리어는요,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그예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는 주어 동사가 따로 있죠.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I am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 단어고, 헬라어와 영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그예.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로 치면, 우리가 잘 아는, 뭐로 하면 뭐예요? 비동사죠. M은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자동사로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불완전 자동사로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역하면 두 가지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 자동사로 해석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강조한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이걸 강조한 표현이, 그러니까 직역하면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이고, 이걸 강하게 표현한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걸 또 다른 말 항상 존재하는 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나 존재하는 분.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고 어디나 존재하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항상 존재, 하나님만이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존재하는 존재. 이게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신다는 거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은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 스스로 항상 어디나 존재하시며 다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에흐예, 에고에이미, I am의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직역하면 에흐예잖아요. 이 에흐의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불완전 자동사의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로만 해석한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겐 마치 성경이 이 뜻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로 보는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이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다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원어 그대로 살려서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은 제가 보고 있는 한에서 모든 영어 성경은 다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직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그대로. 에흐예 아셰로 에흐예. 그래서 우리말 새 번역도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를 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개역 개정처럼 어떤 성경은 이걸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건요 70인역의 영향 때문에. 70인역의 영향.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 차례 이제 70인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70인역은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입니다. 원래는 이걸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헬라어로. BC 3세기에 그때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세계 공용어로, 성교를 위해서 세계 공용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최초 헬라어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70인역에서 오늘 본문의 에흐예 아시아로 에흐예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 호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게 직역인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호온. 호온은요, 호는 관사고 오는 분사입니다. 관사 플러스 분사, 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호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호스 관계대명사의 주어 동사가 되는 문장인데 이걸 팍 줄여서 그냥 관사 그리고 분사, 명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게 명사로 만들어버리면 이 뜻은요, 특정 의미만 굳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존재하는 분 이런 뜻이 됩니다. 존재하는 분. 이걸 강조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온이라는 의미를 받아서 여러 이제 번역을 이제 성경하면서 번역하면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대체 70인역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호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관사 플러스 분사로 명사로 왜 번역을 했을까요? 그건요, 당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헬라 철학 때문에.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 주제가 존재론이었습니다. 존재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탐구가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그걸 성경학자들이 성경으로 해답을 주려 했던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는 것, 이게 70인역의 호온,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심을 강조하는 이름인 겁니다. 물론 이건요,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끊임없이 엉뚱한 곳에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찾고 엉뚱한 것을 존재의 근원으로 알고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강력하게 대적하는 게 돈 아니면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예요. 인생은 내 인생,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이게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토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건 모토잖아요.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배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나로 말미암아 살며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야. 이걸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이름이 이 이름인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은 너무나 하나님의 본질을 잘 깨우쳐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애국에 성경 원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인 애국에 에고 에이미 이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 그러니까 이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존재하다라는 이 동사 이 동사에서 파생돼 나오는 불완전한 의미, 불완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나는 되는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온전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나는 되는 자.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무엇이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로 이루어진 보호가 와야만 완전해지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그래서 이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사만 쓰면 불완전한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명사 아니면 형사가 와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게 뭔가 있어야 완전한 거야. 근데 그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 보호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왜 동사 다음에 보호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왜 나는 되는 자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왜 무엇이 되는 자인지는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으로 불완전한 동사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절대 규정되는 분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다는 순간 그것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규정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은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세번역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에 나나주가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이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거예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 속에, 에고 에이미 속에, 이게 I am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인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자라는 것과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나는 무엇인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에흐예라는 하나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정체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그 말했다고 왜 죽이려고 그래 왜?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뭘 보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있느니라는 단어예요. 내가 있느니라 이 단어가 에고에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예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 히브리어 유선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람어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에흐예. 예수님이 당신이 에흐예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에흐예, 에고에임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잘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 곧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그들에게는 당연히 당장 죽여야 될 신선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표현이에요. 에고에임이, 에흐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자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토포스 투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라는 단어를 예수님 자주 쓰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예수님은 자주 이 단어를 쓰십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다 에고에임이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곧 모든 존재의 권원이시며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무엇이든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한 단어들은 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 있는 자이면 더 나아가서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사랑과 능력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 속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계시며 또 무엇인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에흐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다 이 모든 걸 가진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 되시는데 우리 안에 그분만 계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을 사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충만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에흐예가 되시는 분,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고, 더 나아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 무력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만. 그게 뭐예요? 키 에흐의 임마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밖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마디 말씀인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내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고, 나가서 무엇인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 에흐예, 그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무엇인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며 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인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고 또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잖아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언약의 성취, 언약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 가운데 이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 이 이름이 당신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이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가지고 지금 모세가 아직도 이거 가지고 제대로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지를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 에의의 하나님, 에의의 하나님을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에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에의의 하나님으로 잘 알고 스스로 계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인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보고 그분과 늘 잘 함께함으로. 그럼 잘 함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통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임을 잘 알고 그 보배를 잘 드러내는 이 그릇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잘 함께함으로 언약의 성취를 잘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에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에우예라고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 에우예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5절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앞에서 에웨를 말씀하시고는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에웨 스스로 있는 자 에웨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야훼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에웨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차이가 뭘까요? 이게 에웨는요 나는 스스로 있으며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신 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 나는 이라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거고 에웨가 여호와 더 정확한 표현은 야훼입니다. 야훼 원래는 이 거룩한 네 문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음을 억지로 끌어붙인 거예요. 다른 단어에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끌어붙여서 만든 게 여호와인데 정확한 그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단어는 주어가 바뀌어요. 그는 이런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계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야훼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주어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부르는 호칭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부르는 호칭인 것이고 야훼는 우리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일컬어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 고유명사 호칭, 그래서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호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야훼. 그는 스스로 계신 분, 그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야훼인 겁니다. 인칭만 바뀔 뿐 뜻은 똑같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아가서 무엇인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 이게 에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훼라는 뜻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겠어요? 이게 야훼 하나님, 이게 에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당신을 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잘 드러내시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충만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더 사랑하는 자, 우리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자, 우리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 우리 자신이 더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더 사랑하는 자, 더 의로운 자, 더 지혜로운 자,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존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더 사랑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변화 안 돼요. 우리가 오래 살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살아본 사람 알잖아요. 20대는 변화될 것처럼 얼마나 변화될 소망으로 충만하죠. 30대, 40대, 60대만 돼보세요. 다 꺾입니다. 다 꺾여. 안 되는구나. 나는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60대 돼가지고 변화된 사람은요,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질그릇.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는 자.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덩달아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더 의로운 자가 되려고, 더 능력 있다,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애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으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가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이 능력이심을, 예수님이 지혜이심을, 예수님이 힘이심을, 예수님이 치유이심을, 예수님이 건강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이시고, 예수님이 평강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심을,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게 엄청나신 분이신데, 이게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저를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은 내 안에 들어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게 성숙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동료가 잘 되는 게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야훼 하나님, 애의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의 하나님이구나, 야훼 하나님이구나. 스스로 계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이걸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을 잘 바라보세요. 그분을 잘 인정하세요.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그분이 지혜시라고, 그분이 능력이시라고, 그분이 치유자 되신다고 그분을 잘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잘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이미 사랑이신 그분이, 능력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애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애외 하나님, 야외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잘 살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로 삼아 당신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까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기를, 여전히 우리가 더 힘있기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뭔가 변화돼 보이면은 더 들떠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하나님이신 애호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늘 그분을 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능력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언약을 선취해내시는 아버지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